이따 정도로 대학 등록금이야 될 것이냐. 너처럼 이럴 거면은 학교 때리고 나가서 똥구멍 학교에 있자. 네, 대학 안 갈 겁니다. 대학 시켜. 어? 이놈의 자식들! 너 대학 못 가면 뭔 줄 알아? 인간인간에? 인간인간 알아? 인간 떨어지 되는 거야, 이 새끼야. 너 이렇게 속색이려면 나가 진짜 있지야. 그래, 나는 인간이다. 많이들 내가 찔끔한지 모르겠어요. 성적 얘기 부르는데 괜히 내가 찔끔하고 내가 막 떨리더라고요, 마음이.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앞에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예, 여러분 지금 토론토 영락교회, 토론토에서 가장 좋은 교회 지금 예배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잉여인간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여러분 한국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예, 대한민국 그 청년 그 고용률, 그러니까 지금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레이시 15세에서 19세 사이에 그 청년들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37%, 39%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10명 중에서 겨우 4명 될까 말까 한 친구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대학 졸업자들 중에서 7명 중에서 3명이 겨우 지금 일을 할까 말까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좀 전에 나온 영상 나올 때만 해도요, 이게 좀 벌써 옛날 거잖아요. 그때만 해도 이제 아버지가 너 대학 안 가면 뭐 자식아 잉여인간이야 하면서 탁 때렸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대학 나와도 잉여인간입니다. 그래서 더 슬픈 일이죠. 대학 들어가서 뭐 돈 내고 또 뭐 시험 보느라고 뭐하고 저쩌고 막 했는데, 그렇게 투자를 해도 심지어 해외에 나가서 영어를 배워도 잘못하면 잉여인간이 되더라 하는 이 안타까운 공식이 지금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국에서 뜨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잉여인간이라는 단어입니다. 찌질이 사실 예, 이 문제는 정말 청년들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한국에서 보통 직장인들이 남자는 54세, 여자는 50세 정도 되면은 그냥 체감적으로 이제 일을 그만둬야 되겠다, 회사에서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느낀대요. 왜냐하면 후배들이 자꾸 쳐 올라오고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나이 때 되면, 남자 나이 54세면 여러분, 우리 부장님께서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는데 아이들 그때 한참 돈이 많이 들어갈 때거든요. 사실 아이들 학교, 대학교 막 돈 들어가고 아니면 또 시집장가 보내야 되고 그럴 때인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회사에서 물러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회사를 그만두신 분들이 시작하는 게 뭐냐면, 퇴직금 받아가지고 모아서 보통은 치킨집, 그죠? 치킨집이나 족발집 뭐 이런 거. 한국에는 그래서 2집 건너 3집 건너 치킨집이 있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영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자영업, 스몰 비즈니스가 한국에서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 성공 확률이 여러분 몇 프로인지 아세요? 30%? 1980년대 얘기하시나? 많은 그 자영업이 생겨나고 있는데 성공 가능성은 5%도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는 한 100곳이 그 새로 문을 열면 한 3군데 정도가 겨우 먹고 살까 하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집들이 새로 생겨나고 또 닫고 하면서 가진 돈 다 모아서 창업했는데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아주 흔하다는 것이죠. 그나마 캐나다는 실업률이 지금 2013년 현재 전체적으로는 7.2%라고 합니다. 온타리오주는 7.9%로 평균보다 조금 더 높은데요. 그런데 제일 여러분 이 실업률이 높은 곳이 어디냐면은 여러분 PEI,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거기가 11.5%. 그리고 그래도 실업률이 가장 낮은 곳, 그나마 좀 취업 좀 잘 된다는 곳이 어디냐면 사스케추안하고 알버타주라고 합니다. 한 4% 정도 된다고요. 예. 근데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숫자일 뿐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CTV의 그 보도에 따르면은 온타리오주는 캐나다에서도 가장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주 중에 하나로 이렇게 밝혀졌고요. 심지어 청년들 2사람 중에 1명은 일자리가 거의 없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특히 토론토의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은 최고로 많은데 그 중에서도 윈저, 오샤와, 브랜포드, 런던 이런 곳에 사시는 청년들은 거의 유럽 그 실업률처럼 유럽 청년 실업률처럼 거의 20% 정도에 가깝다고 합니다. 혹시 그곳 사시는 분들 거기서 일자리 갖고 있다고 하면 대단한 지금 분들이신 거죠. 이런 통계는 전 세계 청년들에게도 비슷합니다. 2013년에 청년 실업률이 전 세계적으로 13.1%였는데요. 앞으로도 이게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하네요. 전 세계 100명의 청년들 중에서 13명은 할 일 없이 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전 세계 노동자 100명 중에서요. 그 중에 12명은 하루 그 급료를 얼마를 받냐면 1달러 25센트 미만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100명 중에 12명이. 그리고 100명 중에 27명은 하루에 2달러를 지금 못 벌고 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결국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가치라는 거, 인간이라는 그 존재, 얼마나 귀한가 하는 그 존재를 우리는 옛날부터는 귀하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워낙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경쟁에서 자꾸 밀리고 낙오된 사람들, 장기적으로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 특히 한국에서는 또 지금 결혼 연령이 점점 높아져가고 있잖아요. 30대가 한참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결혼 연령이 지금 34, 35 이렇게까지만 올라가고 있는데 결혼도 못해요. 집도 못 구해요. 취직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집에서 그냥 누워서 TV에 있는 사람들 해가지고 그런 분들을 일컬어서 잉여인간이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건요. 이렇게 정말 할 것 없고 할 수 없어서 포기해버린 그런 분들, 소위 말하는 잉여인간들, 그분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잉여인간이야. 우리는 나고자.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리고 또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의 무저와 찌질이로 이렇게 구분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서도 그런 잉여 인간들을 반기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도미니카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없었죠. 거기도 정말 여러분 소위 말하는 잉여 인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는 시니어 분들하고 같이 선교를 갔기 때문에 호텔에서 이렇게 머물 수가 있었어요. 도미니카는 그 전체 수입 중에서 관세라든지 관광 수입이 되게 커요. 그런데 이제 그 호텔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서빙하는 사람들,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 관광객들은 정말 진상 낙원이죠. 너무너무 좋은 파라다이스예요. 정말 뭐 먹을 만큼 마음껏 먹고 놀 만큼 놀고 아무데나 다 놓고 가도 그냥 아침만 되면 싹 치워져 있죠. 우리는 보통 7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이제 큐티하고 찬양하고 막 호텔에서 그랬는데 그 시간에 막 그 자리로 막 가다 보면은 그때 많은 그 도미니카 사람들이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막 청소하고 닦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노동력이 워낙 싸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들여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나마 그 호텔에서 일하고 있는 그 노동자들은 우리가 볼 때에는 참 불쌍하다.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을 할까? 어떻게 저렇게 정말 서비스하고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할까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한국에서도요. 한참 못 살 때, 한국이 한참 어렵고 힘들 때 그나마 미군 부대 근처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되게 좋았어요. 그분들은 뭐 먹다 남은 거를 갖고 오면 식구들이 다들 막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때랑 비슷한 거예요. 호텔이 정말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거기서 누군가 형이나 누나나 오빠나 누구라도 집안에 한 사람이라도 나가서 일할 때가 있고 먹을 것을 싸갖고만 올 수 있다고 하면 그 집은 그래도 행복한 편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많은 도미니카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빈둥빈둥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미니카에도 엄청난 실업률이 있고요. 많이 노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는 도미니카에서는요. 택시 운전사가 되기 위해서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오토바이를 사는 겁니다. 택시는 우리가 아는 그런 택시가 아니라 주로 오토바이가 택시고요.
두 번째가 더 재밌는데, 택시 운전사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노란색 조끼가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뭐 어디서 시험 보고 이런 게 아니라 노란색 조끼만 입으면, 그리고 오토바이만 몰면 택시 운전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에서 노란색 조끼를 입고 다니는 분들이 보면 아, 저건 택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다 너도 나도 노란색 조끼를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참 택시가 많이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하는데 사실 자기 손에 주어지는 건 많이 없다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참 우리가 집회를 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데 우리 같으면 에이 뭐 까짓거 그 집회 안 가고 말지, 그거 뭐 선물 하나 준다고 이렇게 늦게까지 있어야 되나 싶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 마지막에 주는 그 칫솔 치약 하나, 그 거기서 주는 도시락 하나, 그걸 먹기 위해서 꼭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계속 그냥 축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도시락을 딱 주잖아요. 뭐 저녁 시간 때 이렇게 생각해서 주면은 그거를 끝날 때까지 안 먹어요. 그럼 갈 때까지 그 도시락을 갖고 가요. 그런 아이들 많이 보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에게 그 도시락을 안 먹고 주는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은 대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막 도시락 줄 때까지, 그 선물을 줄 때까지는 막 질서도 잘 지키고요, 막 그랬던 그 사람들도요,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일단 선물을 딱 주는 시간이 되면 난리가 납니다.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우리 도미니카 팀하고 한 2년 전에 청년들하고 같이 도미니카 집회를 갔었을 때 있는데요, 노방 전도를 했어요. 야외에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아주 잘했어요. 너무너무 재밌게 잘했어요. 우리 정기리도 태권도 막 하고 아주 재밌게 아주 하고 그래, 정신 있나 해서 막 하고 그랬는데 그때까지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이들도 너무 사랑스럽고 참 모든 게 다 잘 됐어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드디어 선물을 나눠주는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제 곳곳 중간중간에 가서 선물을 나눠주려고 딱 사탕을 막 꺼냈는데 난리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아이들이 야수로 변하는 거예요. 진짜요. 그래서 막 덤벼들고 막 달려드는데 막 자매들은 막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새로운 거 뜯으면 너도 나도 달라고 손을 내밀고 막 뺏어가고, 아 정말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거기 계시는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잘못하면 죽는데요. 또 왜 그러겠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욕심, 그거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다 보니까 못 참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IT에 가서 좋은 물건 주겠다고, 구제해 주겠다고, 먹을 거 갖고 돈 갖고 갔다가 잘못해서 막 죽음 직전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나는 안 주냐고. 그래서 막 서로들 막 달려붙다 보니까 막 만신창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보면 마치 그럴 때는 정말 정신이 없어요. 내가 지금 뭘 하는 건가? 내가 이 사람들에게 지금 뭘 하는 건가? 이번에도 저희가 집회를 가서 선물을 줄 때 이제 우리 어르신들하고 집사님들이 처음에 경험이 없어가지고 막 주는데 첫날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다 줄을 세워가지고 막 집회를 준비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작전을 짭니다. 이게 선물 나눠주는 거. 안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철저하게 봉쇄를 해가지고 그래서 막 선물을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정말 마치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가축들에게 사료를 나눠주듯이 그렇게 막 겨우겨우 막 서로 달라는 그 아우성에서 나눠주고 돌아올 때 되면 우리는 돌아와서는 인간답게 손을 씻고 또 인간답게 찬양도 하고 인간답게 탁 앉아서 밥도 먹고 막 그럽니다. 그럴 때 좀 마음이 그래요. 우리는 인간이고 그분들은 진짜 잉여 인간인가? 정말 필요 없는 존재들인가? 근데 여러분, 이것도 심각하지만 두 번째 더욱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들을 볼 때,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볼 때,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이럴까? 정말 이 사람들, 인간은 그렇게 많은데 막 먹을 거 달라고 이러는 모습 보면 이들은 정말 잉여 인간인가? 라고 그런 마음을 가끔 들 때가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도 사실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돈 좀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 소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크리스찬들 진짜 찌질하다 말이지. 찌질한 게 뭐겠습니까? 이거 뭐 몇 푼 돈 된다고 말이야. 찌질하게 왜 이래? 이러면서 말이죠.
또 노동시간 좀 줄여달라고, 월급 좀 올려달라고 막 아우성되는 노동자들의 외침을 보면서 돈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저 찌질이들 오늘도 또 저렇게 데모를 하고 있구만. 또 다른 표현이 있죠. 루저라는 표현. 마치 이 정도 안 되면 인간이 아닌 듯, 마치 이 정도 돈 없으면 사람도 아닌 듯, 뭐가 없으면 인간 대접도 안 해주는, 정말 그런 사람들을 눈에 볼 때에는 사실 저도 찌질이고 루저가 될 수도 있죠. 아마 여러분도 아마 돈 있고 능력 있고 힘든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주일날 교회 다닌다고 돈도 못 벌면서 직업도 변변함 없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아마 그런 사람들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정말 이 찌질이들, 이 루저들 여기에 모여서 뭐 하는 거야?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아마도 여러분 좀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마 이런 생각 아마 할 겁니다. 뭐 하려고 이렇게 주일날 예배 나가겠다고 꼬박꼬박 말이야. 이 시간에 돈을 벌지. 사실 돈 좀 있고 부자들 입장에서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많은 청년들 아마 모르긴 해도 몇몇 분들 빼고는 잉여인간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루저에다가 찌질에다가 말이죠. 또 하나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어느새부터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볼 때 혹시나 우리들 안에 그런 마음들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교회이든 회사나 사회이든 돈 좀 있거나 능력 좀 있거나 혹시 좋은 직장 다니거나 인기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막 몰려다니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마치 정말 잉여 신자인 것처럼 정말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가 찌질이로 보고 루저로 보지 않는가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결국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잉여인간, 루저, 찌질이 이런 거요. 알고 보면은 완전히 상대적인 것입니다. 더 높은 곳을 못 올라가서 찌질대는 사람들이 결국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마음속에 더 높은 곳에 가지 못하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보면서 저 인간들 잉여인간이야. 저 인간들 루저야. 저 인간들 찌질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은근히 나보다 못한 사람들은 잉여인간, 루저, 찌질이로 평가하고 나는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향해서 혹시 뭐라도 주지 않을까 싶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 안에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잉여인간들이 무조건 착하거나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루저들은 루저들의 마음을 알까요? 과연 정말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법칙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주 심하다는 거죠. 뉴스에 보면 그런 뉴스가 종종 나옵니다. 서울역에 가면은 노숙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잠을 자는데요. 그 안에서도 노숙자들끼리도 또 급을 만들어서 너는 잉여인간이야, 너는 찌질이야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칼부림을 하고요. 예, 뭐 누가 혹시 신문지 갖고 있으면 또 그것도 뺏고 또 돈도 갈취하고 그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들은 알고 보면은 대부분이 그래요. 자기 마음속에 진정으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요. 알고 보면 다들 자기가 잉여인간 아닐까? 난 찌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종목을 제어하라. 여기 보면 이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아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거류민이라는 뜻은요 에르레이라는 뜻이에요. 외계에 있는 그 외계인만이 아니라 외국인, 뭔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라는 그런 표현이고요. 그리고 나그네라는 단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스트레인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보기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사람들이고 낯선 사람들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잉여 인간들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딘가에 정말 정착할 곳 없고 늘 돌아다니는 사람,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계층의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불렀고요. 또 17절, 1장 17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나그네라는 표현을, 이 단어를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처음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처음부터 스트레인저, 이 세상을 향해서 좀 낯선 사람들, 이 세상에 정말 같이 합칠 수 없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 세상 사람들과 같은 계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의심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중요한 내용이 또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상도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자,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사람이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으신 예수님이었다. 세상 사람들이 그분을 대접할 때 마치 세상에서 아까 우리가 한참 얘기했던 루저나 찌질이나 잉여인간처럼 그렇게 대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하나 더 보겠습니다. 2장 23절로 24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로 24절 말씀. 거기도 한번 볼게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알고 보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에서 진짜 원조 잉여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분이야말로 정말 원조 루저였고요. 원조 찌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원래 그런 분이 아니셨죠. 많은 영혼들을 고치고 인기도 많으셨습니다. 그분은 얼마든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라다녔고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다들 믿었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무능하고 부족한 소위 말하는 잉여인간들, 찌질이들, 루저들을 구원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야 너 일로 와봐가 아니라 그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 누군가가 가셔야만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낮은 자리에 잉여인간들보다도 루저들보다도 찌질이들보다도 더 낮고 낮은 곳으로 예수님께서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세상이 비웃는 잉여인간이 되시기로 결정하셨고 여기 보니까 갖은 욕과 고난과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어디까지 내려가셨냐면 아무리 괴롭히고 조롱해도 대들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낮은 곳으로 가서 정말 더 이상 낮은 곳에 사람이 없을 만큼 더 낮은 곳으로 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스스로 잉여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웃기는 일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잘 나갈 때에는 그렇게 따라다니고 함께하기를 원했고 예수님 졸졸 따라다니면서 뭐라도 하나 얻어먹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요. 일단 예수께서 잉여인간이 되시기로 결정하시고 이 세상의 루저가 되시기로 결정하시고 정말 대꾸도 못하고 따지지도 못하는 루저가 되니까요. 어떻게 진짜 하십니까? 하나 둘 사람들이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들을 사랑해 주었던 주님이 십자가를 치기로 결정하니까 여러분 결국 누가 그분 곁에 남았었습니까? 누가 그분을 위로해 드렸고 여러분 누가 그분을 따라서 끝까지 그 길을 가려고 했습니까? 결국 남아있는 자들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잉여인간이 되시기로 결정하였을 때 사람들은 모두 다 그 길만은 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가고 싶어 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너무 힘이 붙여서 그 십자가를 잡고 떨어뜨릴 때 로마의 군인들이 억지로 잡아다가 예수님 대신에 그 십자가를 지라고 구레네 시몬 지나가는 사람을 불렀는데 그 역시도 오늘 정말 재수없구나 하면서 정말 그 십자가를 피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과연 진짜 누가 잉여인간이고 누가 루저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삶을 돌아서 보면 여러분 집 안에서 누가 진짜 루저입니까?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저희 가족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 진짜 제일 루저, 잉여인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혼날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엄마죠, 와이프. 저희한테는 와이프고 우리 한석 장님한테는 엄마. 무슨 얘기냐면 남편 뭐라고 하면 다 받아주고, 그죠? 아이들이 뭐라고 하면 다 받아주고, 그죠? 부르면 오고 가고 하는, 저에게도 그런 엄마가 있었고, 저희 한석한테도 우리 와이프도 그런 엄마죠. 가만히 보면 엄마들이 정말 가정에서 제일 루저인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엄마가 진짜 루저이기 때문에 루저가 아니라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냥 식구들의 모든 스트레스 다 받아주고 남편의 스트레스 받아주고 그냥 마치 집에서는 나쁜 표현으로 찌꺼기처럼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럴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주님 보실 때 잉여인간들, 루저들, 찌질이들 한꺼번에 확 모아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면 다 그냥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찾아오셨고 심지어 가장 낮은 루저들, 그들에게조차 손가락질 받는 그런 잉여인간으로 스스로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루저가 될 수 있다는 거, 찌질이가 되본다는 거, 정말 잉여인간이 되는 거요.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미 더 이상 그 사람은 잉여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선택해서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찌질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미 잉여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 누군가가 자기는 어떻게든 이 잉여인간이 안 되려고 하고 세상에서 루저가 되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손가락질하면서 발버둥 치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스스로 그렇게 내려갈 수 없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찌질이고 진짜 루저고 진짜 잉여인간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아는 사람, 자기는 그런 부류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절대 어울릴 수 없는 그런 계층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우리는 그 사람이 바로 루저고 잉여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스스로 잉여인간이 되어주신 것,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제가 이제 도미니카에 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곳에 갔는데 빈민촌에 교회를 2년 전에 세워가지고 그때 우리 저희 청년들이 처음으로 가서 세워진 지 일주일 된 그곳에 거기서 집회를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오늘 사진을 사실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2년 전인가 3년 전에 그곳에 처음 갔을 때요, 아빠들은 다들 도둑놈들이고 엄마들은 창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아이들이죠. 그런데 그 마을에, 그 빈민촌 마을에 이제 나무로 만든 교회가 하나 딱 세워졌어요. 그 교회가 세워진 지 일주일 후에 우리가 처음으로 그곳에 간 거예요. 땅바닥은 막 질퍽질퍽하고 아직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없고 그런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집회를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제가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어두운 그 흐릿한 그 저녁 아주 해가 이제 거의 어두워져서 깜깜한 그때에 작은 그 나무로 만든 교회가 등불을 켜놔가지고 빛이 조그맣게 비춰오는 것을 제가 사진을 찍은 기억이 나요. 제가 그때 그것을 찍고 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교회가 그 마을에 들어왔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마을이 바뀔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기대했어요. 그런데 이제 2년이 지나서 어떻게 제가 이제 시니어들하고 똑같은 그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거기에 갔는데 많은 것이 변했어요. 물론 아직 물은 없어요. 아직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전기를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도둑전기라고 하죠. 저쪽에 있는 이제 이거를 다 따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줄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두꺼운 전기줄이 아니라 그냥 이런 전기줄이에요. 이 집 저 집에서 다 따가지고 오는 도둑전기. 아이들이 이 물이 워낙 나쁘다 보니까 여름만 되면 살이 썩는다는 거예요. 더러운 물, 안 좋은 물을 먹어서.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는 지금 우물을 지금 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사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들 정말 진짜 말 그대로 잉여인간들입니다. 세상의 루저고요. 정말 찌질이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부모들의 직업도 그렇고. 그런데 그곳에 이제 선교사님이 도미니카 현지인 사역자를 월급을 줘가면서 이렇게 아마 시켰던 것 같아요. 일을. 그래서 좀 목회를 하시라고. 근데 참 안타까운 건요. 이 도미니카 현지에서도 이 현지인들은 그런 곳에 선교사님이, 외국 선교사님이 돈을 주고 일하라고 보내면 문제는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외국인 회사 근로자거든. 이해하시겠어요? 일을 안 해도 외국 선교사가, 돈 많은 외국 선교사가 돈을 꼬박꼬박 보내주니까 현지인들은 일을 안 한대요. 그리고 돈을 받으니까 자기가 그곳에 있지만 그 동네 사람들은 다들 찌질이 잉여인간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렇게 많이 발전을 못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 교회에 드디어 한인 선교사님 부부가 들어가셨고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참 우리 한국 사람들 대단해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딱 뵀는데 뭐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뭐 이렇게 외모는 정말 별 볼일 없는 분들이에요. 그냥 우리 사모님은 아주 풍성하시고 목사님도 그냥 이렇게 보면 그렇게 뭐 나이스하고 똑똑해 보이진 않으세요. 근데 아이들을 대해주는데요. 이제 끝나고 나서 선물을 주는데 이 선교사님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가는데 다 아시는 거예요. 이 아이는 뭐가 필요하고 이 아이는 뭐가 필요하고 나는 이렇게 눈물이 많아서 말을 못해 항상. 애들이 얘는 뭘 주세요, 얘는 어떻게 해주세요, 얘는 어떻게 해주세요.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생활 수준으로 보면 도미니카 현지 목사님이 가서 일하면 딱 좋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한국 선교사님이 가셔가지고 뭐 수준으로 보면 말할 수도 없죠. 그분이 거기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스스로 잉여인간이 되신 거예요. 스스로 루저가 되신 거예요. 그때 너무 놀라운 건 그 가난하고 어려운 아이들의 모든 형편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래서 희망이 있구나. 희망이 있구나. 진짜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아이들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희망이 있구나. 너무 희망을 봤어요. 그리고 더 감사한 건 이제 그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 그 도미니카 사람들은요 고등학교 때까지 의무교육이에요. 나라에서 돈을 줘요. 고등학교까지 무료예요. 근데 이 아이들은 여자들이 13살만 되면 남자한테 눈이 뜨이네 또. 그래가지고 그렇게 임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임신을 13살 때 임신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교육의 기회가 없어요. 이 남자를 만나서 16살 때 임신을 하고 아이를 가지면 학교를 다니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또 저 남자를 만나서 또 다른 아이를 얻고 또 저 남자를 만나서 또 아이를 얻고 18살 되기 전에 아이가 3명, 4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남자들은 책임이 없어요. 원래 법적으로는 양육비를 안 보내면 안 되지만 양육비를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대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여자들은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다 시가 다르고 이놈들 이 자식들이 두고 간 아버지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제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런 아이들이 사랑을 받을 수가 없죠. 사랑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진짜 인형인가요? 그렇죠? 아무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정말 세상에서 버려졌는데, 근데 감사한 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옆에 선교사님이 뭐를 얘기하시냐면, 이 아이들이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청소년 때가 되면 할 게 없으니까 그렇게 성적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농구장을 지어줍시다. 아이들이 뭔가 좀 운동도 하고 놀 거를 제공해 줘야지 아이들이 나쁜 짓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농구장을 짓는 것을 우리가 돕고, 하여튼 거기에는 여러 가지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선교사님 부부를 보면서, 진짜 인형인간이라는 게 뭘까? 어찌 보면 그 선교사님 부부 정말 세상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에요. 그냥 가난한 분들이에요. 그분들도 뭐 우리보다 나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아이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미래를 밝혀주는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더 이상 잉여인간이 아니라는 사실. 아니, 그분들이야말로 진짜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또 그 아이들, 우리가 그냥 볼 때에는 거기에 있는 그 아이들 다 진짜 찌질이고 루저 같은데, 그날 이제 선교사님이 저한테 소개를 해줬어요. 목사님, 여기 있는 이 친구들 4명을 불러보더라고요. 이 친구들 미래의 희망입니다. 이 교회의 희망입니다. 아마도 그 친구들 제가 2년 전이나 3년 전에 갔을 때 처음 봤었던 사람이 될 거예요. 그 친구들을 불러서 이 아이는 이렇게 해서 학교에 다 보내서 대학 공부 시키려고 해요. 이 아이는 또 어떻게 될 거예요. 이 아이는 교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또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부모들은 정말 말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잉여인간들이죠. 그런데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교회에 보내는 그 부모들, 과연 그들도 정말 잉여인간일까? 그들 정말 루저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편으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또 과거를 생각해보면, 저의 아버지나 어머니도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잉여인간이었어요. 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뭐 정말 별것 없는 그런 분들이셨어요. 그런데 나의 부모도 나를 학교에 보내고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잉여인간들처럼 보이지만 자식을 키우고 그들에게 교육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무언가 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 자식들이, 그 부모들이 비록 그들의 직업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가진 것이 없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함부로 잉여인간이다, 루저다, 찌질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잉여인간이 있을까요? 있으면 안 되겠죠. IT 난민들이 도미니카에 와 있습니다. IT 난민들,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 IT 난민들이 모여있는 곳에 갔더니 이 동네 사람들이 싸움을 하는데요. 우리는 보통 한국 사람들 만나 싸우면 뭐 말싸움하고 뭐 멱살 잡고 이 정도는 하잖아요. 뭐 주먹질도 할 수 있고. 근데 이분들은요, 칼 들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남자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이딴만한 칼을 갖고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정말 여자한테 막 휘두르는 거예요. 여자도 그냥 그분들은 옷을 간편히 입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빤스 입으시고 뭐 이렇게 입으셨는데 거기다가 칼을 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칼 갖고 싸우고 막 돌 이딴만한 거 막 던지고 막.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그 교회 옆에 학교가 있는데 IT 난민 아이들을 위한 학교였어요. 거기 우리가 칠판을 기증하러 갔던 날이에요.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제 칠판이 오면 같이 사진도 찍고 인사도 하고 뭐 그래야지 하고 있는데 그 바로 앞에서 막 그렇게 칼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막 이러다가 이 사람들 확 돌아가지고 우리한테 칼질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움이 들 정도로 막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찬양도 불렀어요. 기도도 막 열심히 했어요. 주여! 정말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폭력과 쉽게 참지 못하고 막 그러는 그 분들조차도 그들의 자녀들이 그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은 어떻든 간에 자기 자식들을 그 학교에서 공부를 시키려고 열심히 사는 그런 부모들이었어요. 저는 그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인간이라고 찌질이라고 루저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 노력하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저는 너무너무 그들이 열심히 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줬던 그 교회의 목사님, 그분도요, 자기 자식이 4명 있는데 자식 3명, 위로 3명은 도미니카 비자가 없어가지고 IT에 남아있고 만날 수가 없대요. 자기 아들 하나만 겨우 데리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그 동네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또 세상에 못난 사람, 부족한 사람들을 향해서 잉여인간이라는 말을 씁니다. 또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힘내세요. 내가 내 스스로를 향해서 잉여인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보다 훨씬 더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게 없어서 정말 한 끼로 겨우겨우 먹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열정적으로 예배드리고 찬양드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더 열심히 찬양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보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열심히 여러분 그 공부를 하고 있다면, 그들이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야말로 얼마나 더 열심히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잉여인간이 되셔서 세상의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셔서 그들을 향해서 욕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쳤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인사해 기도하겠습니다.